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옆에 사람을 보시고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깁니까? 옆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전번에도 제가 이분의 사진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의 이 지성인으로서의 대표하기도 하죠. 이어령 교수님이신데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그가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이렇게 썼지만은 뒤에 나오는 책들은 예수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조금 글을 쓴 책이 조금 오래됐기는 하지만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안에 내용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옛날에 시골에 시험을 길게 들인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볼 때에 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저 시험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실까? 이불 위에다 놓고 주무실까? 이런 궁금해서 한 번은 만나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진짜로 묻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다.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네. 미안한데 오늘 저녁 한번 자보고 내일 다시 얘기를 해주마. 이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한숨을 못 잤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 수염을 가지고 이불 속에다 넣고 자려고 하니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이불 밖에다 내놓고 자려고 하니 또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루 저녁 꼴딱 새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년 동안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수염이 이불 위에 있을지 이불 아래 속에 있을지를 모르는 이 할아버지처럼 철야를 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예수의 밖에 있는 것인지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게 왔으면서도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인지 진리 밖에 있는지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평생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을 이렇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깊이 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승천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사도들 중심으로 인해서 이 많은 그때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어요.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또 특히 유대교에 대한 핍박에 의해서 그들은 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성령님이 오늘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고 시작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사도들 중심으로 인해서 모였던 이 믿음의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역사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 교회의 어떤 이 역사가 이게 태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의 시점은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오순절 이 말은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게 되어지면 그 50일째 되는 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냐.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그 농경사였기 때문에 어떤 이런 농업적인 그런 배경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농업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 오순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면서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6월절을 먼저 기준으로 삼습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삼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한번 있겠죠. 그 안식일을 지난부터 7주입니다. 7번의 주가 걸쳐져 가는 그 계산하죠. 7, 7은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오순절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의 보리를 추수하는 시점이에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77절이라 7번의 이 주일이 지나서 77절이라 이렇게도 했고요. 처음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 이렇게도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런 그 오순절, 오순절 앞에 유월절에다겠죠.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3대 절기라 해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날은 성대하게 축제, 그렇지 않으면 거창하게 아주 이게 지켜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50일째 되는 절기 이렇게 우리말로는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날에요, 유대인들은 보리떡을 많이 만들어요. 보리떡을 만들어서 교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소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첫 소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예배를 드려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축제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절기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먹은 것은 만나 하나였잖아요. 간간히 매출하기 이거였는데, 그런 40년 동안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수고롭게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농경적인 어떤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처음 이제 어떤 그 곡식을 받아서 그들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묻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그 힘으로 이제 영혼의 양식을 불어넣었다. 이렇게도 좀 의미를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인데, 6월절을 저들이 지키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이잖아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청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런 구약적인 의의로서는 어디 보면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자, 예수님을 오시고 신약에서 여전히 6월절에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어떤 그런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태동돼, 유대교회에서 이런 기독교로 태동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내에 있는 것만 아니라 밖에 있는, 애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데, 특히나 이 성년, 남자 20세가 18세, 20세가 되어지는 이 성년은 이렇게 3번은 교회를 꼭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의무도 있게 되어지는 거이죠. 하여튼 이렇게 오순절이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날에 성령 강림이 임하였다. 다른 날이 아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게 중에 모이는 이 시점에 성령님이 임하였다. 이 말은 농업적인 배경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확산되어져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그 시점이다. 이제 교회가 막 이렇게 이제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공포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겠죠.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지요. 아직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날에 깜짝 놀란 것이 뭐예요? 성령의 경험을 그들이 보는 거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좀 뒤편에 이것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3,000명씩 막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경험을, 성령의 어떤 임재를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아닌 것보다도 돌아갑니다. 자기의 처소로, 자기의 어떤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지죠. 성령의 역사, 복음을 듣고 돌아간 겁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었다 이것보다는 후에, 아주 먼 후에 이제 복음이 그들이 귀에 들어올 때 아주 쉽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눈으로 봤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이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그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은 원어로 들어가서 원문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모든 이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품고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제자들과 더불어서 120명이 지금 함께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그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이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동일한 그 장소에 모였는데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기다리는 그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는,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 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지요.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옵기는 원하옵기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무리들 말입니다.
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말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창세기에 노아 홍수에 그 이전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때 뭐예요? 언어들이 하나였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흐트러 버립니다. 듣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뭐인지를 모르게끔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저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각 나라의 말들을 다 들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무슨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혼잡에서 흩어져 버렸던 이 바벨탑의 그 사건 이후에 다시금 성령으로 인해서 의사가 소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성령에 그래서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보고도 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안다 이 말입니다. 소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거기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나누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런 분열과 다툼 속에서 성령의 역사, 바로 이거는 의사가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님은 뚜렷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귀에 강하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소리로 들려왔다는 겁니다. 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말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을 원문에 들어가서 언어에서 해석을 해서 보니까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강한 바람이 어떤 거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성령님, 그게 아니라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소리에 지금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분명하게 내 귀에 들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들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 귀에 들려집니까? 지금도 들려집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 어제 우리 빌리 전도가 12명이 참가를 했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체험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있게 되어지면 좋죠. 이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보내고 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강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는 지금도 기억에 잊어버릴 수 없는 게 하나가, 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노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를 놔뒀는데 젊은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무리 적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갔다가 예배가 끝나는데 유독 한 분만 아이를 얻고
의자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뒤에서 서서 이렇게 아이를 달래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이 어떤 종에다가 이거 쓸 수가 없어서 손가락에다가 바닥에다 쓰는데 이 사이사이에다가 다 하나님의 말 들려지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금 또 찾아보고 본인은 그런답니다. 설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졸아요. 90%는 뒤에 앉아있으면 다 졸고 있어요. 우리는 10%만 졸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 말씀이 꿀처럼 들려진대. 저는 그때 이분은 성령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구나. 어렸을 때 그걸 느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들려져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그럽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하게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만 그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유독 사울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귀로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도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라고 얘기합니다. 불에 갈라지는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불이 아닙니다. 불 같은 성령, 그게 이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갈라지다 이 말입니다. 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갈라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혀가 이 불같은 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을까 이거예요. 온문에 가서 봤더니 이게 조각 쪼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은 분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혀 말이에요. 이 혀는 언어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어도 혀가 필요하겠지만 혀가 없으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표현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복음 전파를 지금 중점을 두고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를 하는 상징을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혀를 여러 가지로 여러 방언으로 쪼개어서 전파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끔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어가 됐던, 그게 행동이 됐던, 삶이 됐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인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120명이 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요, 성령의 이 역사는요, 남에게 배우는 것보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듣고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안 돼요. 내가 눈으로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바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내가 직접 듣고요, 내가 직접 보고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요,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신앙생활 강력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시키지 않아도요, 그는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스스로 기쁘게 봉사합니다. 즐겁게 일을 찾아서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어떠한 불안한 일이 있어도 그 입술에서는 불평이 안 나와요. 그 입술은 원망이 없어요. 그냥 즐겁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봉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억울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죠. 거기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다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들이 들을 때에 호련히 큰 지진,
나서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착고들이 다 풀려집니다. 이런 역사들을 그들은 눈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불도저가 땅을 가르듯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평정하게 한다, 이 말씀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곳에 있는 그 단체가 변화가 되어져요.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져요. 갈아엎듯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직장, 그 사업장은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두움, 죄악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하늘의 빛,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사울이 그럽니다. 행하여 다메섹에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강하게 빛이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그때 사울의 눈이 바울은 가려워졌습니다. 눈이 뜰 수가 없었던 거이죠. 3일 동안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던 거이죠.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안질이 좀 있었다, 이런 바울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도 얘기가 있습니다. 하오나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는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입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입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성도들의 입에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입술을 역사한 거예요. 그 혀를 역사한 거예요. 사도들이 언제 그들이 언어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어의 말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지금도요, 성령에 충만하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 세속적인 용어 쓰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여러분, 이거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힘을 좌절시키고, 우리말로 말하면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 시기적인 언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에 충만한 언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혀는 변화되어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언어, 은혜를 전하는 언어, 상대를 세워주는 언어. 그래서 그 입술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 입술은 늘 소망적입니다. 희망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많이 나와요. 특징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입술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사랑의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혜의 언어들을 사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언어를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 그리고 이 언어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죠. 귀, 눈, 입술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하나로, 이게 무엇을 위하여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이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다. 강하고 강한 으르렁거린 같은 사자 같은 어떤 그런 소리,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강한 능력 있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에게서 전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같이 갈라지는 사명. 이거는요, 사명을 받았을 때의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숯불을 그 입술에다 대서 정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에 갈라지는 어떤 그런 역사들,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으로 여러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언어는 복음의 도구였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오순절에 오셔서 이겠냐? 바로 가장 큰 목적이 복음 전파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요약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지금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냉랭한 이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파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파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성령 내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일교회에서 섬기는 저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일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일교회에서 숨은 일꾼들을 보십시오. 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그런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자꾸 좋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허물이 보여지고 자꾸 좋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자꾸 저들의 안 좋은 것만 보여진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 보여져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입술이 변하여서 여러분, 천상의 언어들이만 좀 쏟아져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입술이 벌려질 때마다 영혼들이 살려지고 사람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약한 자들이 세워져 가고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용어들이 내 입술에서, 내 혀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나온다면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